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죠? 환절기가 되면 제가 1년에 딱 2번 정도 그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안 좋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꼭 환절기라는 걸 저는 제 몸을 보면 압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또 이놈의 목이 한 번씩 딱 말썽을 부리는데 이제 날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조금 이따 히터를 꺼도 되겠죠. 좀 이따가 괜찮다 싶으면 장로님 뒤에서 살짝 꺼주십시오. 자, 오늘은 기도의 모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은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금식하신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열정적인 기도를 올리셨다. 왜 열정적이란 말을 썼을까? 여러분, 기도를 함에 있어서 열정이 필요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열정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금식과 철야와 간절함으로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생명을 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지요. 한 번씩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산에 따라 생명을 걸어야 할 상황이 찾아오죠.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감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때가 가장 긴박한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시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주님께는 주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몹쓸병에 걸렸을 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상적이진 않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있지요. 그때는 주님이 일하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병이 나아야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임하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겸손의 마지막 형태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맞이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대하는 아름다운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것을 잘 찾아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언제 이 기도를 하셨죠? 보통 겟세마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면 언제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겟세마네에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는 게 우리가 유명한데 예수님은 그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죠. 육체에 계시는 순간에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사셨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기도의 시점을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어떤 시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계셨던 삶의 모든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으셨을까요? 안 먹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과식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땀이 핏방울로 보일 만큼 절박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채찍을 마구 휘두르기도 하셨습니다. 탁자를 뒤집어 엎기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전생애를 통틀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처럼 일상을 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범은, 예수님 삶의 중심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항상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삶을 사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 생애로 발버둥 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다른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사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열정의 기도자이셨습니다. 기도의 진실함과 간절함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는 예수님의 삶으로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말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기도하면 듣는다, 부르짖으면 듣는다라는 거죠. 귀찮아서라도 듣는데 하나님은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죠.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냐? 그러니까 멈추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르치 말고도 기도해야 되죠. 밤중에 침상에 누워 피곤을 달래고 안식을 취하는 순간에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줘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늘 지칠 줄 모르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약속하셨기 때문에 떠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할 줄을 모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길 소원하죠.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났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하죠. 중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의 시점이 어긋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시점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적합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때를 우리가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시점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 의미가 참으로 심오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양만 그럴싸한 신기루일 때가 있습니다. 귀에 달콤하고 눈에 탐스럽고 코에 향기로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문턱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성경에서부터 많았습니다. 그런 길은 넓기까지 합니다. 진짜보다 더욱 진짜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는 사망의 악취를 생명의 향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눈의 분별력을 너무 신뢰합니다. 안목의 정력에 이끌리죠. 자기가 보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립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럴듯한 논리에 너무 성급하게 승복하죠. 여기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어떤 때는 논리에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논리도 얼마든지 진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맞다는 것만 맞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을 따라 옳다 아니다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어떤 것이 주님의 응답인지 분별하기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늦은 야밤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부를 생각하며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개 같은 너희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 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개 맞습니다. 그럼 당신 주인 아닙니까? 그럼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이야기의 끝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은 없었다라고 칭찬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차갑게 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거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시점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절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그 여인은 일시적인 거절에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짖은 겁니다. 여인의 간구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냉담한 반응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제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섭리 배우셨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제약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경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1500년대에 그 십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혼에 어두운 밤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혼에 어두운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별로 응답하지 않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너무 짙어서 소망의 그림자 한 트럭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냉대함이나 모멸감을 허락하신 이유가 기도를 접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냉대함이나 모멸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잠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너 이제 그만 나가 떨어져라, 이런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너의 자존심, 너의 교만, 너의 감정, 너의 기호, 네가 좋아하는 것, 네 생각, 네 논리, 네 판단, 네 경험, 너의 자녀까지도 내려놓아라 라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그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 경험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는 이전에 줬던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바닥까지 철저히 떨어지고 짓밟힌 자존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기회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도 곁들여 주시죠. 이전에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힘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은 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사람에게서 만족감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만족을 구합니다. 서운해요. 서운하진 않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하고 안 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게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죠. 사람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감.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순간을 지나는 그것이 광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지어 매몰찬 거절 앞에서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 자리에서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몸으로 각인하고 기억할 것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열정은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벗겨가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 둘씩 벗겨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은 나만 압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득해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열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무엇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의 불을 태우고 열정을 분출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열정을 표출합니다.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해 갑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요. 번제단의 불은 소멸되지 않고 늘 타오릅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번제단은 헌신입니다. 그런 인생은 경건한 열정의 불에 우리를 계속해서 발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처럼 모든 에너지의 근본적인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한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먹구름, 서운한 삶에 지친 여정들이 들어올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열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서 보이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낙담이나 중도 포기,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뚜렷해질 때까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님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더욱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